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궁금한 것들이 있곤 합니다. 성경 그 내용하고 본문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죠. 그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결심하며 작정하는 결단하는 이들이 생기죠. 그들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결단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 곧 늦어야 한 2, 3일 내면 그 바울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조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울을 이제 죽지 않게 도와줌을 통해서 사실 그들의 전략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들이 정말로 먹지 않아서 죽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냥 과약법이었을까요? 그냥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부분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는 이제 모세에게 너를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일이 진행되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인간적인 결심과 계획을 세우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바로는 끝까지 버티지만 사실상 이미 게임은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 자신도 알았지만 인정치 않거나 온고집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겠죠. 사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굳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셔야만 됐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사실 출애굽만 그렇지 나중에 그 광야 생활이라든지 또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있어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을 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커다란 재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거나 그 땅을 점령해 그냥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이뤘던 것처럼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각인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두 주에 걸쳐서 10번째 재앙을 다루긴 하겠지만 정말 저희들은 이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 9가지 재앙이 벌어지면서 어쩌면 모세나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일들은 계속 일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오랜 동안 끌어야 되는 일인가라는 안타까움이나 답답함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임합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의 후배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되어진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듯이 그렇게 한 번에 하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거나 그 땅에 그냥 순적히 나와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꼭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반드시 다 쫓아
쫓아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가축이라든지 어린아기 또는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사실 그러나 바로는 이미 만신창이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는 정말로 여실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굳이 그가 이곳에 나올 이유가, 굳이 이렇게 바로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 바로가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을 보게 되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편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고 합니다. 은금 편물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을 보내야 되고 또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자가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서 그 은금편물을 받게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게 자신들이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있긴 있대 아주 작고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도록 이끄십니다. 사실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 사람들도 어렴풋이 느꼈고 최소한 이들 백성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백성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또 위대하게 보일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을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위대하게 보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 정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해지거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를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또 바로에게 어떤 그들과 약속을 하거나 또는 미리 이제 이럴 때 만나자라고 그런 것을 정하는 필요 없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는 방법으로 바로 애굽을 들어가실 수 있고 바로 바로에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 들었지만 다니엘서에서도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세상의 최고 권력가였던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에 들어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심지어는 느부갓네살의 머릿속, 꿈속에까지 들어가 역사하시고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아가십니다. 밤중에 나아가십니다. 그가 쉬어야 할 때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대적 덮으실 때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 왕자인자는 바로의 장자부터 아주 작은 존재도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바로가 모세를 다시 보게 될 때 바로는 모세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죽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자신이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엎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에 결국 참혹한 현장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학교의 직이건 돈이건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7절에서 이스라엘 소령에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제한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심이 있습니다. 비록 같은 나라에 있지만 한쪽은 저주를 받고 한쪽은 축복과 보호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록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는 사람과 별반 사회적으로 다를 바 없고,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고 견고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칠 때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더더 주역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 내보낼 것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본문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죠.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느니라 내가 나가리라 하고. 다시 얘기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자기들 힘으로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바로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자신의 모든 주장과 것들을 털어내고 행동했다라는 이러한 비극은 분명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을 듣기를 거부할 때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